욥기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욥기의 이름 이욥이라고 해서 욥기 히브리어 이름을 따서 그대로 성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의미가 뭐 돌아오다, 회개하다. 욥의 회개, 고난당하는 욥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근데 다양한 후보로는 욥이 했을 거다, 욥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졌을 거다, 모세일 거다, 혹은 솔로몬이지 않을까, 이사야다, 에레미야다, 에스라 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기록자에 대한 후보가 나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모른다. 욥기는 그냥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명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건 어떤 학자가 주장했겠죠? 결국은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도 누군지 모르고 편집한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모르겠다.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되고 아람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아람어가 사용되어진 부분도 흔적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둘 사이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결국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유대인들은 욥기를 어떻게 봤다고요? 시가서로 봤다고요. 시가서로 봤다라는 얘기는 이 욥기가 구전으로, 운율을 가지고 있었던 구전으로 전승되어져 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일리아다, 오디세이와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졌다라는 건데, 실제로 욥기라고 하는 책은요, 이 중동, 고대 중동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 욥기의 전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승돼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도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주인공 누가 있을까요? 성경 주인공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요, 이삭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노아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아담도 하와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출애굽 공동체에 나왔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 12지파 가운데는 나왔던 잡족들까지 다 섞여서 지파별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렙 같은 경우도 에돔 사람인데 불구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나왔을 때 같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같은 신앙을 경험했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이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그 지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땅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족보. 그래야 내가 어느 지파,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족보를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역대기의 족보가 나오고 에스라서에 들어가면 족보가 나오고 포로 후기 넘어가야 족보 이야기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이야기할 때 늘 가문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나는 어디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를 다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땅이 기업이고 그 기업이 그 지파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지던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문서로, 두루마리로, 파피루스가 됐던, 양피가 됐던, 처음에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이 되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읽혀지기 시작하는 두루마리들 가운데 이 성경이 결국은 타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전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정경으로, 그 정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포함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기록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욥의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의 씨족사회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드리죠? 아버지가 드려요. 가장이 드리고 있다는. 그래서 레위기 율법 이후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울왕도 자기가 번제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그게 사울의 첫 번째 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어떤 제사겠어요? 당연히 족장시대,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장시대가 소유물로 부를 평가하는데 욥기에서는 욥이 소유했던 부, 양과 소떼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고대 화폐 단위였던 퀘시타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욥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3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캐시타가 당시 화폐 단위인데 욥기에도 있으니까 아마 이 욥기가 창세기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야기가 전승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그냥 설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는 두루마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서는요, 구전된 게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고, 기록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작업. 그래서 성경이 욥기라고 하는 하나의 설화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경전으로서의 권위가 부여됐던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느 때, 그래서 어느 때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어느 때 백성들한테 읽혀지고,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때에 설교되어졌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족장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그때의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문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새 성전이 지어지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성전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그랬는데, 제2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질 않아요.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되질 않는 거죠. 왜? 새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그랬는데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과거의 신명기에서의 이야기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원인이 돼서 그들의 고통의 결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삶의 문제는 바사의 속국으로 여전히 있는데 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586년을 살았던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므낫세 이후로 지나왔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멸망은 우리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때 멸망을 했어요. 그때 죄 때문에 바벨론에 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열심히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 이 부분은 어제 역대기 강의하면서 역대기 사관 얘기할 때 당시 포로 후기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얘기 말씀을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면 제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다 했던 거죠. 예, 다 했던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내가 착각을 했나, 혹시나 어제 강사님이 얘기를 안 했나, 자꾸 머릿속으로 복잡했는데 이게 고개 끄덕이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다 들으신 얘기예요. 예. 그런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고통이 범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것,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 바벨론 포로 후기 제2성전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인 거죠. 당시 학자들이 유대 학자들이 그들의 신학, 그들이 말했던 예언자들이 선견자들이 이야기했던 제시했던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욥기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기록 연대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족장 시대다, 출애굽 시대, 솔로몬 시대, 바벨론이는데 이거는 기록자 따라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을 거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고 모세가 했을 거다 하면 출애굽 시대인 거고
아브라함의 거다 뭐 족장시대로 가는 거고요. 엘리후, 이 사람, 욥이나 엘리후면 족장시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39권의 책,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탄악이라고 한다면 24권의 탄악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들은 에스라에 의해서 전부 다 수집돼서 편찬돼서 완성된 성경이 탄악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요세푸스의 주장이에요.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거는 에스라 이후에도 기록된 책, 말라기는 에스라 이후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합쳐갖고 에스라의 책이, 유대 사람들은 에스라가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시켜서 저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에스라 사후에도 에스라 이후에도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봐서는 이후에 쓰여진 책들도 있을 거고, 이후에 시편이나 그런 것들이 편찬돼서 나중에 되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가 이것이 탄악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에스라가 다 썼고,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고,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에스라 외에 이러한 글을 쓰고 에스라에 의해서 150편의 시편이 편찬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학식,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에스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야기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했던 사람은 에스라이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인 거예요, 주장. 그런데 어쨌든 모른다. 그것도 하나의 생각인 거지 근거가 없잖아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욥기에 에스라가 썼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있으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알지 못한다. 그냥 바벨론 포로 후기, 바로 그 시기쯤에 욥기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책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바벨론 포로 후기 근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뭐냐면 고난받는 의인의 삶,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누구에게 오는 거에 문제냐면 의인에게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고난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요, 그 아이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라는 거죠.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나쁜 놈이 죽으면요, 잘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나는 의인인데 내가 고난받아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래서 욥기는 신정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고난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죠. 우리가 하박국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이 와서 당장 내 자식이 죽고요, 내 처자식이 죽고 내가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신명기 상황에 나온, 신명기 사관에 있어지는, 신명기 신학에 있어지는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과율, 세상은 인과율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원인이 있어서 늘 결과가 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쫓아 올라가면
제1원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인과율로 존재하는데 모든 인과율에 있어서 신명기 신학이 이야기한 거는 죄 때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신학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진 거죠.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믿고 있는, 자칭 믿고 있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칭 믿고 있을 수 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칭 믿었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야? 아니요. 구약에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하기가 아버지가 포도 먹었던 우리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에스겔의 머리끄덩이를 잡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에스겔 8장. 그래서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의 그 현실, 그들의 현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므낫세가 포도 먹어서 지금 니들이 이가 시는 게 아니라 니들이 신포도를 먹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광보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 근데 이거에 신명기 신학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명기 신학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몸 아주 건강한 사람들,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 그런 분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누가 아프기만 하면 회개해. 누가 아프기만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신방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자 신방전도사님. 덩치도 있고 건강해요. 목소리도 그냥 장군이세요. 근데 평생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신방 가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신방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데 이분은 또 그걸 몰라, 상처가 되는지를. 나는 옳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왜 옳잖아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면 일단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신명. 근데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선지자들의 말이,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던 거를 바벨론 포로 후기 사람들은 역사를 지나면서 깨닫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예언자들의 글을 보고 예언자들의 말을 보고 예언자들의 말을 자꾸만 해요.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근데 그들의 말은 전부 다 뭐냐면 니들이 죄 져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입장은요. 지금 받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우상 숭배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의지할 애굽도 없고 의지할 아수르도 없어요. 지금 다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 지금 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욥기하면 세 가지 대화, 논쟁이 있다라고 늘 얘기해요. 이 논쟁을 통해서 이 이야기, 대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앞서 말했던 기록 목적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늘 모든 욥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서 빌다, 소발, 욥으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으로, 엘리바스, 빌다, 욥, 이 순서로 논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엘리바스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최종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최종 변론하고 이 최종 변론 듣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욥이 최종 변론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욥기를 잘못 이해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의 시작은 엘리바스가 아니라 욥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욥기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욥이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욥은 전부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최종 변론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욥은 처음에 잘했는데 마지막에 실수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욥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처음에 잘못됐어요. 그 처음에 잘못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새 친구들은 죽어도 나쁜 놈이에요. 우리 자꾸만 새 친구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면서 친구라는 이름을 왜 붙여요? 근데 자꾸 친구들 나쁘다는 거예요. 욥은 착하고 새 친구 나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욥의 모습을 보고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마주보고서는 슬퍼하다가 슬퍼하지도 못해요. 아무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해서 새 친구들이 말을 꺼내는데 여러분들 아프다고 할 때, 여러분들 망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찾아올 친구들이 있으시겠죠? 예, 다들 있으실 거예요. 3명씩은 있으실 거예요. 예, 저도 있는 걸로, 우리 같이 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이에요. 무조건 새 친구들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냐면 못 찾아내요. 새 친구들의 이야기만 본다면. 새 친구들이 뭘 몰라서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데 그것만 제해놓고 본다면 새 친구들의 일은 전부 다 신명기에 사과하는, 신명기 신학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요. 한마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했던 말들이 새 친구들의 말이에요. 근데 욥은 처음에 자기 생일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나서부터 자신은 무조건 뭐예요?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거 해결이 되면 욥기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자꾸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욥은 인내해서 뭐한 사람? 복을 갑절로 받은 사람. 욥은 인내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이야기는 고통의 문제예요. 하나님 침묵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인이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욥인 거지, 욥긴 거지. 인내해서 복 받았다라는 얘기가 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이 나중에 갑절에 재물이 갑절로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숫자의 아들과 딸들을 주었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복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부모는요 자식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죽어도 기가 막힌데 7자녀 세 딸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죽은 자녀들이 욥이요. 새 자식들이 생겨났으니까 그거 싹 잊어버리고 기억이 싹 잊어버리고 마치 영화 맨인블랙에서 번쩍하면 기억 없어지는 것처럼 기억이 소고가 되고 이때부터 다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욥이요 죽는 날까지요 먼저 죽은 자녀들 가슴 먹고 산 사람이에요. 복 받은 걸까요?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재물만 갑절로 늘어났으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니까 어떻게 복 받을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녀를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라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욥이에요. 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첫 절로 시작합니다. 예, 지혜서의 지혜서 전체의 중요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사람의 본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끝절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죽은 것으로 끝나요. 욥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가운데 이야기는요. 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은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기는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전체 보기로 보시면은요. 욥기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에는요.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가 욥이 마지막에 욥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구약의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근데 재미있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람의 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최소한 문제 해결되면 죽었던 아이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나야지 문제 해결인 거죠. 그리고 고난 왜 받았는지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었어야 돼요. 해명을 들었어야 돼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본다 해명 들어야 돼요. 죽었던 아이들이 다 부활해. 하나님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해명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됐어요? 고통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게 욥의 이야기인데 뒤에 가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가 논쟁입니다. 논쟁. 그 중에 새 친구들과의 논쟁은요, 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게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나오고요. 29장에서 31장까지가 욥의 최종 변론이고, 엘리후가 등장하는 게 32장이에요.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욥의 최종 변론에서 29장에서 31장까지 가는 요때 욥이 실수했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이때 하나님보다 자신의 엘리후가 말했듯이 당신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잘못됐다 하겠느냐. 지금 욥이 여기에서 그런 변론을, 그런 논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욥이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가 아니라 3장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욥의 이야기, 욥의 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욥기 교재를 보면요, 다른 교재와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냐면요, 11페이지를 가서 보면은요, 요 논쟁을 가는 이야기들을요, 여러분들 논쟁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후가 한번 이야기하면 누가 대답을 해요? 욥이 대답을 하고, 또 누가 이야기하면요, 빌닷이 한번 말하면 대답을 또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한번 이야기하면 욥이 또 한번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말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앞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려면요, 이 대화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따라가야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맥락 없이 잘라놓고 한 구절씩만 따놓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이거 욥 까면서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욥 까면서, 욥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때 전제가 있어요. 창대의 전제는 앞에 회개하면 창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없어요. 다 치우고 그냥 딱 해서 액자해 갖고서는 누구 개업한 다음에 그 개업집 문 앞에 다 그냥 말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주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에 비추어서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했어요. 앞뒤 다 자르고 맥락 다 자르고 회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대화가 왜 이루어져 가는지를 따라가야지만 되는데, 요거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1번 보면 11페이지 밑에 보면 욥의 고통에 대한 탄식하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욥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요 이야기를 듣고 한 페이지 넘어서 12페이지 가면은요, 2번 엘리바스 제목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4장 1절부터 5장 27절까지 했는데, 이 말의 대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 너도 기도해 봐라. 엘리바스 이야기 틀려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죠. 지금 친구를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3번에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은요, 너희가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가 틀렸다, 나의 의는 견지하다. 이 대화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어찌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찾고 너 간구해봐라.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그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요. 정리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3장부터 28장까지 논쟁을 보실 때 그냥 맥락 없이 잘라서 보지 마시고, 이 대화가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가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대화의 구조가 따라가야지만 욥기 28장까지 나오는 새 논쟁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가요. 이거 없이 보면 그냥 신학적인 것, 맥락 없이 신학만 찾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라고 교재에 이런 부분들을 넣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욥기를 읽어가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가 정말 보시면 대화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의 시험 자세히 보기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4개의 단락으로 4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욥에 대한 것이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단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친다라고 하는 게 치는 이야기가 1장 6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사단이 욥의 몸을 치는 것이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이 결론 마지막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오는 것이 2장 11절부터 13장까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욥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에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보시면 인정하는 바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경외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이 나온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믿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거예요. 욥기는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욥이요. 아들 7과 딸 3을 뒀고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이거 복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 신명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는 어쨌든 의로운 자고 복받은 자고 부한 자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참소하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다라고 했는데 욥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줬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성적이 좋아져서 교회 다니고 좋은 자녀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니까 교회 다니면서 건강해지고 부하니까 까닭 없이 가겠습니까? 교회 다녔는데 집안이 망해요. 교회를 다녔더니 병이 들어요. 막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경외하기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건요. 환경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은 환경이 바뀌어도 본성은 그대로 본질은 그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은요. 의인의 모습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유해 사단이 그 근간 하나님 경외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졌어요. 까닭 없이 하겠는가?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욥의 고백은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자.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는 까닭 없이 믿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복받은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닌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라. 아주 멋있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사단이 고해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손에 몸을 대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몸 대.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욥이요 병에 걸립니다. 그 병에 걸려서
몸이 긁어서 기와로 벽돌로 그것을 긁어내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한센신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의 이야기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지금 집이 다 망하고요, 이제 종들도 떠나가고요, 친척들도 떠나가고요, 자기의 친구라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놀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사실은 아내, 이 여인이요,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욥 옆에 남은 거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아내가 계속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야기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2장, 이 욥이 이렇게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잃고 그의 몸에 병이 걸려서 여러분들 고름이 나옵니다. 썩어져서 문우병이 걸려서 거울음이 나오고 그것을 긁어내고, 문우병 걸리면 여러분들 저는 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데 머리도 빠지고 손 발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이 썩어지고 뭉개져다 보면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욥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욥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 대만 사람인데 욥이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대만에 사는 엘리바스가, 그리고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수아에 사는 빌닷이, 그리고 나아마 사람이라는 건 나아마에 사는 소발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욥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통적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요즘은 아라바 강야 쪽, 요단,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 동부산지에서 아라바 쪽으로 더 가는 그쪽이 아마 욥이 살던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만이나 수아나 이 나아마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레반트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더라도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이고, 소식이 갔다가 오더라도 그 소식을 뭐 종이 갔겠어요, 전화를 했겠어요, 소문이 나서 거기까지 들린 거죠.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망했는데 막 그랬더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돼서 이야기가 거기까지 전달이 됐겠죠. 혹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냐면요,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리예요. 소식이 갔다 오기까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이 악화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지경이었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깨끗이 씻지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요. 그런 상황의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을 위문하러 친구들이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말 기가 막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용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여러분들 밤낮으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친구 셋과 욥이요 서로 마주보고 말 한마디를 못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친구예요, 아니에요? 정말 친구예요, 아니에요? 친구죠. 친구예요, 친구.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욥이 친구들 앞에 감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친구들이 위로하는 이야기를 보면 3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욥의 고통의 탄식이 3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후에 그 친구들과 마저 있고 7일이 지난 때입니다. 7일이 지나서 아내가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을 지켰는데 아마도 그 마음을 잃어 무너졌.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입을 열어서 첫 마디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고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생명 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죠? 원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친구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친구가 위로하러 갔다가 기가 막혀서 밤낮 7일 동안 마주보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거기서요 갑자기 그 7일 만에 꺼낸 얘기가 내가 차라리 내 생일을 저주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이 고통을 너희에게 보이지도 않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이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엘리바스가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 앞에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자. 우리들 슬픔, 아픔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욥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자신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온지 알아요.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젖는 자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었다. 한날에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갔다.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재수가 없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전능자가 그 전능의 능력이 가지신 분이 행해야지만 된다라는 걸 욥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자라는 얘기에 야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친구를 팔아넘겼다. 뭘로 팔아넘긴 거예요? 불의. 나를 불의하다라고 나를 불의한 죄인으로 너희가 팔아넘긴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라. 너희가 돌아와라.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사람을 감지 않으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찰, 사람을 감찰하는 이 하나님, 그 전능자가 쏜 화살. 왜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화살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욥이 뒤에 가서 범죄하는 게 말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처음부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기에 하나님 왜 의로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빌닷이 이야기하는데 빌닷이 욥이 강하게 나오니까 말을 돌립니다. 일단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공의롭잖아요. 공평하시고 공의롭다라는 거. 의가 다림줄을 들고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은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인과율을 말하는 거죠. 인과율.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또 청결하고 정직,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고 너를 다시 의로운 처소로, 거룩한 처소로 너를 평안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문맥의 앞에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으면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다시 갑절로 복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욥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니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잘라놓고 그냥 이것만 갖다 잘라서 집집마다 가게마다 상가마다 걸어놓는 아마 통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요절 말씀으로 만든 액자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린 게 이걸 거예요. 아마 이제 요절 관련된 다른 제품 다 한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일 것 같고, 그런데 액자로 해서 벽에 거는 액자는 제일 많이 팔린 게 이게 아닐까.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9장에서 10장에서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하나님 소환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찾으라고? 그럼 누가 하나님 불러낼 건데?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난 까닭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받을 수도 없다. 내가 불의한지 아닌지 내가 죄가 있는지 아닌지 재판을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같이 재판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불러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느냐,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이 일을 했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이 오투는요 거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지는 거. 소발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면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니? 욥이 젖는 자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발이 야 네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알아서 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 젖는 자를 다 아냐 네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소발의 이야기는 비난 쪽보다는 걱정이 돼서 지금 1차 논쟁은 사실 전부 다 걱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에 걱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욥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구나.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나 너희만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를 자꾸만 말로다 나를 설득해서 나에게 죄 있다 인정하게 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해석 진행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건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는 나 너희랑 얘기 안 할래. 나 하나님과 변론할 거야.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잘못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죠? 새 친구들의 얘기가 틀린 것 같지 않죠? 우리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고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죄짓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화를 들어가서 보면 그 말투의 감정에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 불의하니 이거 나 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돼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이 지금 욥의 고백이나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가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감정이에요. 넘어가서 보시면요. 두 번째 논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15장에서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욥이 먼저 그랬잖아요. 니들 아는 거 나도 안 됐더니 엘리바스가 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 건 뭐냐. 내가 깨달은 거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사람은 깨끗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라.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하는 얘기는 그래 나 하나님과 중재 원해. 나도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다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가 나 위로하고 와고서는 나에게 재난을 지금 주는 말로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손에는 포악도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내 기도 옳다라는 거죠.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는 정결하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장에서 내 소원은 다 끊어졌다. 왜 끊어졌는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친구들, 자손들 뭐 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친구. 지금 위로하고 와서 7일 동안 밤낮을 그렇게 같이 슬퍼했는데 지금 말하다가 여러분들 말로다가 천년빛도 갚지만 갑자기 말하다가 지금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자녀까지.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앞서서 가족이 건드렸지. 네 자식들 죄 때문에 죽었다.
자손들 저주할 거예요. 나의 눈 날에 지나갔고 계획된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다. 저주하지만 나는 이미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어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하느냐. 네가 어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빌닷의 얘기예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서의 욥의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정이 고조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죠.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너 때문에 그러겠느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네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 비난해요.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야 계시니 19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게 허물이 만약에 있더라도 이것들은 내 허물 내게만 있느냐, 내게만 있겠느냐. 근데 6절에 욥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던 거.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난 죄 없다라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요. 욥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없다라는 거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서 죄를 과거에 어릴 때 지은 죄라도 하나라도 기억이 나면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욥이다 보니까 욥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속자로 말미암아 나의 의의가 드러날 거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발라지고 그렇게 돼서라도 내가 하나님 볼 거다. 이거는 신앙의 막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억울하게 하셨는데 나 그 하나님 분명히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만큼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하고 있는 일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발이 이야기하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악인이 이기고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가 이렇게 성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부정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그 악인이 지금 욥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의의를 그렇게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말년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을 분깃은 악인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했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하면서 그들에게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봤더니 야 악인도 잘 사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죠. 악인도 잘 사는 사람 많고 악인도 세계력도 강하는데 나 속이려고 하지 마. 그런 걸로 나 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욥의 2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 대답은 전부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원론적인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면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경건해서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여. 정답만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적인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답이 결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정답 얘기하다가 저주받아요. 욥이 저주하듯이 그런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 낮추거든. 너 교만했다 말해라. 그냥 인정해.
엘리바스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장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변론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라 어떻게 변론하겠는지 23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겠느냐. 내 말을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요. 내 말을 들어야죠. 거기서는 내가 정직한 그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 왜? 나는 의로우니까요. 얘기하면 변론만 하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는 자유를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만나서 재판받으려고 하는데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왼쪽에 가서 일하시나 봤더니 내가 만날 수 없어요. 왼쪽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일하시는 줄 알고 만나려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못 만나요.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면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 찬양도 있죠. 이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가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10절의 이야기가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앞에서의 지금 욥의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안 만나 주셔요. 뒤로 가도 안 만나 주셔요. 왼쪽으로 가도 안 만나 주셔요. 오른쪽으로도 안 만나 주셔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의로움이 드러날 텐데 내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텐데 아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찾아갔더니 나를 안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말투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표준세전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나님이 피한다라는 얘기예요. 공동번역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아무리 털어봐야 나에게 죄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다라는 이야기. 북한 성경 북한 사람들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하신 분만 몰랐나 봐요. 거기다가 앞에 맥락 없이 한 절 보고 이거 뭐 했을까요? 아마도 큐티했던 것 같아요. 어디 큐티하다가 요절 말씀 혹은 말씀 뽑기에서 말씀 받은 게 이 말씀 감동이 돼.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닐까. 물론 신약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진다라는 바울사도의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욥기의 말씀은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예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 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한 나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나 죽기 전에는 아까 그랬죠. 죽어서도요. 가죽을 벗기고요. 내 육체에서 혼이 떠나가도요. 나 하나님 볼 거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 만날 거다. 욥의 이야기. 마지막 빌닷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소발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욥이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 욥이 자신의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27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한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28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지혜를. 그런데 욥기에서도 또 말하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르고 내가 지혜를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길을 안다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장에서 31장까지 최종 변론을 합니다. 지난 세월 다시 오기를 원한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녀들과 행복했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시절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면서 회상하면서 다시 오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가 됐어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고 그리고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 그런 지경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있는 이 상황. 욥이 31장에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변명 들어다오. 내 변명 들어다오. 시작하는 이야기. 그런데 아무도. 그러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누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요. 새 친구들을 잘못했다. 욥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양비롬처럼 둘 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가. 엘리후가 먼저 32장에서 화를 내는데 욥을 향해서 먼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 이것 때문에 화를 내요. 이 입장만 보면요. 새 친구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냐? 하나님 너를 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새 친구들을 향해서는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만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가 뭔지를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죠. 무조건 회개. 선지자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경고를 하면 실제적인 사건 때문에 옐로 카드 꺼내고 레드 카드를 꺼낸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꺼낸 게 아니에요. 근데 새 친구들은 몰라요.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것들도 모르면서 무조건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넘어가서 30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엘리후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신명기적으로는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엘리후의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연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이 역대기의 이야기가 있기에 신약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울이 죄가 있어서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셔서 병을 허락한 거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길이 신명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인생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바울도 결국 세상 눈으로 본다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마베딘 감옥에서 목 잘려서 죽어요.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 봤던 환상처럼 그가 환상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이 그 비참한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왜 남아있는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의인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심에 하나님의 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바벨론 포로 후기를 지나서 역대기 사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신명기적으로는 무조건 죄 때문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이 오는 거지만 복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만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욥이 회개했냐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38장에서 42장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욥이 그토록 바랬던 거죠. 3장부터 시작해서 오면서 욥이 그토록 바랬던 거 그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의롭다라는 거 드러날 건데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정말 만나세요. 하나님 정말 나오셔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38장 1절에서 40장 2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누구예요? 욥이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너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 물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그랬죠. 기회가 왔잖아요. 욥이 뭐 해야 돼요? 따져야 되죠.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요.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대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내가 지금 말했으니까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답 하나님 앞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 해명하는 거 들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 다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창조의 모습에 네가 봤느냐 안 봤느냐 지금 생뚱맞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나 이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하게 너는 대장못처럼 허리 묶고 내게 묻는 것 대답해봐라 하면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거 새 친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한번 능력 보여보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유형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한번 너도 내가 인정해 줄게. 너 그런 거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구원 내 오른손이 너를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욥이 그 얘기를 듣고요. 뭐 하냐면 이제서야 무지한 이치로 가리는 자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해야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욥을 회복시키세요. 정말 하나님 만났더니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욥의 말처럼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의 얘기들처럼요.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욥이 끝까지 하나님 찾은 거잖아요. 엘리바스의 원론처럼 찾고 또 찾았어요. 만나겠다. 물론 말과 의도 속에는 감정이 섞여갖고 좀 불이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왔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 찾은 거였어요. 엘리바스처럼. 그랬더니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얘기했냐면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 네 용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이 옳고 니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 때문 아니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줄 수 있는데 친구들은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 했던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잘못했다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회개하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욥으로 하여금 새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사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어쨌든 욥을 통해서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욥이 그대로 했더니 기쁘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42장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줬고
또 자녀들을 줬어요. 그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마리, 약타 6,000마리,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 두었다. 전부 다 갑절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나오는데 여자 딸들의 이름도 나요. 그랬더니 이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남녀 평등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욥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욥의 얘기는요. 또 복 받아서 지금 갑절된 거 여기만 또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 안 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주제라고 하는 거는 인내에서 복 받았다.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 해피엔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몰라도 고난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모든 이치를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해명을 들어서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라 고통이 해결된 게 아니라 해명 듣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배웠고 났더니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웠더니 이제야 하나님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욥이 불의해서요? 아니요, 욥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칭찬할 정도의 의인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에게 지금 왔던 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이 또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안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것이고 이게 고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포로 후기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야기는 나라 잃은 상황이에요. 땅을 잃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에요. 헬라의 속국이에요. 이제는 로마의 속국까지 가요. 다윗의 위에서 온다는 메시아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어요. 스룹바벨 이후로는요. 그 누구도 다윗의 위에서 오는 사람이 총독의 자리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처지예요. 그런 처지일지라도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본입니다. 고난이 왜 왔을까? 우리 민족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